여죄수와 검사. 검사가 되고 보니 책상 위에는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할 300건이 넘는 사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죄인들을 하루 종일 신문하기에도 벅찼다. 검사는 만만한 직업이 아니었다. 너 그 말 진짜야? 사실이야? 왜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해, 이 자식아? 나는 쥐어박을 일도 많았고 소리 지를 일도 많았다. 돗대기 시장 같은 검사실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가 않아 검사가 된 지 한 달 만에 검사를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검사가 되고 나서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사건 수사를 위해서 검사는 죄수를 만나야 했던 것이다. 성별, 나이, 직업, 환경 등은 달랐지만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했다. 검사님, 저 죄인입니다. 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검사가 되기 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나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을 화장실에 감금해 놓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박박 우겼다. 그런데 검사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이들이다. 죄인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나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놓았다.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죠. 나는 검사실의 내 책상 서랍에서 전도지를 꺼내들며 복음을 전했다. 하루는 여자 죄수가 내게 배당되었다. 검사가 된 이후로 남자 죄수만 상대해 오다 보니 얼마나 신기하던지 20대 중반쯤 된 수갑을 찬 여자 죄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저 여자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험한 곳까지 왔을까? 대체 무슨 사연일까? 나는 그녀의 사건 기록을 펼쳐보며 깜짝 놀랐다. 전과 기록이 시커멓게 적혀 있는 것이다. 17세부터 감방에 왔다 갔다 했고 가족 사항을 살펴보니 부모 없이 고아처럼 지내온 것 같았다. 죄명은 5개나 되었고 조직 깡패와도 관련돼 있었다. 최소한 15년은 교도소에서 보내야 될 듯 싶었다. 저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저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그녀의 젊음이 안타까워서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당신에게 소망이 될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전도지를 꺼내 복음을 전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자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내 죄를 어떻게 다 아시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여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처음입니다. 내게 이런 것을 말해준 사람은. 나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그러나 당신을 위해 일주일에 30분씩 시간을 내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날부터 나는 검사실에서 그녀와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암송도 잘해오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했다. 남들 1년 걸릴 성경 공부를 몇 달 만에 다 끝내버렸다.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검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번 조직 폭력배 사건 때 두목 못 잡으셨죠? 그랬다. 그 사건에서 두목을 못 잡았다. 조폭 세계에서는 두목을 꽁꽁 숨겨주기 때문이다. 못 잡았죠. 하지만 그때 당신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깡패 두목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녀의 자백으로 나는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했고 상관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녀와 내가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그녀는 형이 확정되었다. 징역 15년 예상한 대로였다. 그녀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던 날 아침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교도소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도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감된 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깨달았고 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녀는 감옥에 있었지만 실로 천국의 삶을 살았다. 구제불능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몸은 비록 쇠사슬에 매어도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는가? 그로부터 15년이 훌쩍 지났으니 나는 언젠가 그녀가 꼭 한번 나를 찾아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동안 당신 삶이 드라마 같았으니 우리 영화나 한 편 찍읍시다. 영화 제목은 내가 이미 생각해 놓았습니다. 검사와 여죄수 어떻습니까? 검사가 되고 나니 좋은 점이 전도가 잘 된다는 것이다. 검사의 입김은 대단했다. 다들 나하고 한 번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나는 미팅을 마치고 헤어질 때면 늘 이렇게 말했다. 이번 주 교회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현직 검사의 부탁을 감히 거절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럼 이번 주일에 제가 선생님 댁으로 모시러 가죠. 빼도 박도 못하게 약속을 딱 정해놓았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많았다. 교회에서 나는 늘 전도왕이었다. 그 주일에도 나는 어떤 남자와 전도 약속을 해놓았고 약속한 시간에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부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바를 모르며 나를 맞았다. 바깥분 계세요? 아, 그게 지금 집에 없어요. 저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어디 가셨어요? 네, 그이가 교회 가기 싫다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도망가는 사람 잡는 검사 아닌가? 어디로 도주했나요? 나는 그를 곧 수배했다. 동네 목욕탕에 들어서니 그가 바로 눈에 딱 들어왔다.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옆에 느긋하게 씻으러 온 사람처럼 슬며시 가서 앉았다. 나랑 약속해놓고 왜 여기 있어요? 순간 고개를 돌린 그는 나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대꾸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여기까지 쫓아오시다니. 그는 황당해하며 결국 내 손에 붙들려 교회에 갔다. 내가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자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인들이 나를 많이 찾아왔다. 남편에게 전도를 좀 해달라며. 이런 청탁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주일마다 테니스 치러 다니는 은행원, 골프 가는 대학 교수, 낚시 가는 공무원, 등산 다니는 교사 이렇게 4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부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과 친해지는 바람에 우리 부부까지 포함해서 5부부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거의 매일 모여서 밤이 늦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여름 휴가철이 되자 나는 성경 공부 모임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 휴가를 똑같이 받아서 전도 여행 갑시다. 다들 좋아했다. 장소를 물색했다. 전북 부안군에 위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섬 하나가 있었다. 이름하여 식도. 위도 옆에 식도라. 식도에는 유난히 무당이 많이 산다고 했다. 우리는 그 섬으로 떠나기로 했다. 일주일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식도에 대해 조사해보니 마침 그 지역 관할 검사가 내 동기였다. 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반갑게 받아주었다. 여행 당일 선착장에 도착해보니 해경 경비정 2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타십시오. 마중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웃으며 야, 권력은 이런 데 쓰는가 보다 라고 농담하여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섬의 이장님, 조합장님 할 것 없이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저는 주명수 검사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현직 검사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니 다들 싫지 않은 표정으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튿날 섬 곳곳을 둘러보니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은 안 계시고 연세 드신 장로님 부부와 집사님 내외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다. 이곳에는 배 타러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날마다 배를 몰고 나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무당을 불러 굿슬하고 용왕신에게 빌고 있지요. 아무쪼록 저희 섬에 예수님을 잘 전해주세요.
우리는 낮에는 해변에 나가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녁 집회에는 갈수록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숨죽여 말씀을 들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부직갱이라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평범한 집사인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뛸 듯이 기뻤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하얗게 옷을 차려입은 아주머니 여러 명이 교회로 찾아왔다. 검사님, 저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저희 집만 청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도 깨끗해야지요. 그런데 옷은 왜 그렇게 곱게 입고 오셨어요? 청소하기엔 불편해 보이는 그들의 옷차림을 보며 물었다. 하나님 집에 더럽게 올 수가 있나요? 용왕님한테 빌 때도 깨끗이 목욕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조금씩 식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5일째 마지막 집회 때 교회는 꽉 찼다.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안에는 복음을 향한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원자로 영접하실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내 목소리가 교회 안에 크게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 남자가 손을 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대뜸 소리를 질렀다. 거기 손 안 들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도 손을 번쩍 들었다. 집회가 끝나고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식도로 내려왔습니다. 부도가 나서 재산을 몽땅 잃고 이 섬으로 도망을 온 거죠. 그런데 아내가 며칠 전부터 교회를 가더니 오늘은 함께 가자고 합디다. 집회 마지막 날이고 검사가 설교를 한다기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 섬에서의 짧은 전도 여행 기간이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는 식도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의 가슴이 뿌듯해졌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또 경비정 두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도 모두 나와 있었다. 미역 가져가세요. 멸치도 가져가시고요. 귀한 선물을 잔뜩 싸주는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웠다. 서울에 돌아와 얼마 후 교회에 이야기해서 식도 분교의 전교 학생과 선생님들을 서울로 초대해 며칠 동안 서울의 유명한 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했던 이 일이 서울에 온 외딴 섬 어린이들이라는 기사로 신문에 실렸다. 그런데 그 보도를 본 검찰총장이 나의 직속 상관에게 전화를 했다. 상관은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주 검사가 섬의 어린이들을 초대했다며?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좋은 일을 하나?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을 제가 뭐 굳이 알릴 필요 있습니까? 내가 소문을 안 내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신걸요. 그 다음 해 우리가 다시 식도에 갔을 때 식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검사님이 전도 여행을 하고 가시자 우리 마을 집집마다 신주 단지를 다 꺼내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솔직히 겁도 나고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부직갱이라도 쓰임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전도도 하러 다녔지만 술은 도대체 끊어지지가 않았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술 찌꺼기를 많이 먹고 몹시 취한 적이 있다. 그때부터 술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대학에 다니면서부터는 술이 더 좋아져서 친구들이 주태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검사가 되고 보니 술 사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게다가 검사들은 왜 그렇게 폭탄주를 먹어대는지 맥주를 한 잔 가득 따르고 거기에 양주잔을 빠뜨려 손바닥으로 입구를 막고 흔들어댄다. 그러면 맥주가 다 양주 맛으로 변한다는 기막힌 사실. 폭탄주 한 잔이면 천장이 빙빙 돌았다. 술을 먹고 나면 예수님께 죄송해서 회개도 해보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했다. 하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술은 끊지 못했다. 그날도 술이 덜 깬 채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다음 구절에 시선이 확 꽂혔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처음 읽는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들이붓고 있었단 말인가? 갑자기 성전 강대상 앞에 앉아서 폼을 잡고 술을 콸콸 따르는 내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곳에 술을 부어 넣었다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술을 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했다. 나는 나중에 나이 80이 되면 꼭 이렇게 간증하고 싶다. 제가 젊은 시절에 술과 담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몸이 성전인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때부터 거룩한 제 몸을 굴뚝으로 만들거나 주점으로 만드는 짓을 때려치우고 날마다 운동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고 음식도 가려 먹었더니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다. 무력 진압이 심해지고 전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터뜨렸다. 공단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잡혀 들어가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교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대학생 1000여 명이 농성을 하다가 수백여 명이 구속되는 일도 일어났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대학생을 전과자로 만드는 나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루는 서울대 전 학생회장을 지낸 사람의 변론을 맡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남산 국가안전기획부, 일명 안기부에 구속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일단 남산 안기부를 찾아갔다. 피의자 접견을 신청하고 기다렸다.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은데도 피의자는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 안기부 직원이 나와서 말했다. 피의자는 잘 있으니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순간 할 말을 잊었다.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피의자를 만나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 뭔데 피의자가 변호사 만날 권리마저 싹 무시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화가 치밀었다.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뭐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다시 들어가 버리려는 거다. 나는 그에게 항의했다. 나는 당신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으니 접견을 해야겠습니다. 당신들이 고문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지금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결국 나는 피의자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안기부를 떠나야 했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기관 대한민국 기관 아니야? 왜 법을 안 지켜?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혹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관련 법서를 꺼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구속된 사람의 가족은 못 만나게 할 수 있지만 변호인조차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변호인조차 못 만나게 한다면 소위 철야 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자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며칠만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을 하면 피의자는 허위 자백을 해서라도 일단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악행은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접견권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 법학을 공부할 때 이 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감탄한 적도 있다.
안기부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소송을 제기해 버려야지. 하나님은 인권을 지키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거야. 나는 이렇게 결심하고 안기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그런 나를 보고 주변의 동료 변호사들이 기겁을 했다. 주 변호사 뭘 모르는 사람이군. 안기부에 구속돼 있으면 변호사라도 만나러 가지 말았어야지. 그게 요즘 관행 아닌가? 주 변호사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이런 소송을 걸어. 비위에 거슬렸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세상이야. 주 변호사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지금 청와대보다 국회보다 더 막강한 데가 안기부 아니야? 뭘 알고 덤벼야지 이 사람아. 그랬다. 어쩌면 나는 그들 말대로 무식해서 용감한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풋내기 변호사인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법을 어겼고 피의자의 권리와 내 권리를 박탈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하지만 나는 던집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라면. 계란을 던지면 바위는 깨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더러워지기라도 한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이 문제다. 나는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원고, 주명수 변호사, 피고, 국가안전기획부 장관. 피고, 국가안전기획부 장관은 헌법상에 보장된 주명수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권을 침해한 것을 철회하라. 이 소송은 처음 있는 사건이라 참고할 양식도 없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자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나의 소송 제기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소장을 접수시키고 나서 사실 나도 이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반드시 승소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 변호사님, 부족한 서류 몇 개를 더 보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내 손을 들어주겠다는 소리였다. 야, 이 양반이 제대로 보는구나. 그는 내 또래의 30대 젊은 법관이었다. 이런 사건에 대해 함부로 판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그 젊은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나는 즉시 서류를 보충해서 보내주었다. 이튿날 뉴스에서 주명수 변호사 승소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최고 권력기관인 안기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무래기 변호사가 승소했으니 언론은 일면의 머릿기사로 다루었다. TV, 라디오, 뉴스, 사설 등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암흑 시절에 민초들이 한 말이 먹혀 들어간 것이니 모두 놀랐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인권이라는 진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려 했을 뿐인데 내가 한 작은 일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 일로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의 올바른 일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이 일로 나는 이때부터 인권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내가 유명세를 타자 공중파 방송의 PD가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연락해왔다. 촬영 중 PD가 내게 뜬금없이 물었다. 주 변호사님, 혹시 어떤 조직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뭘 믿고 까부렸냐는 질문이었다. 물론 조직이 있지요. 그래요? 그게 뭐죠? 그는 호들갑스럽게 관심을 보였다. 저는 교회라는 조직에 가입되어 있지요. 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시절에 김수환 추기경이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데 비해 기독교인들은 바른 말도 못하고 흐물흐물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란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기독교는 연약한 종교가 아닌데 왜 이런 인상을 주게 되었을까? 어찌되었든 방송의 위력은 대단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편지가 배달돼 사무실에 엄청나게 쌓였다. 앞으로도 의로운 일에 물러서지 않는 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구나. 목사님도 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 언어로 말하는 크리스천 전문가도 필요하구나 생각했다. 너희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장 24절 말씀.